이 시간 그리스도인으로서 부모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봉독한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어린 자녀들에게 우리가 어떤 부모가 되어야 되는가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제가 어린이날이었죠. 오늘 어린이 주일입니다. 아마 어린 자녀들에게 선물 사주신 분도 계셨을 것이고 좋은 시간 보내려고 애를 쓴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어린이날, 어린이 주일에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사실은 물질도 아니고요, 같이 놀아주는 것도 아니라 정말 자녀들이 존경하고 사랑하고 사랑받을 수 있는 바른 그리스도의 부모가 되어주는 것, 그거보다 큰 선물이 없을 것입니다. 부모님이 아무리 좋은 걸 사주어도, 부모님께서 아무리 재밌게 잘 놀아주어도 정말 평상시에 존경하는 마음, 나는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자랑스러워, 이런 마음이 우리 자녀들에게 없다면 그 선물이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더 나아가서 여러분 재밌게 놀아준다 하여서 그것이 뭐가 그렇게 좋은 일이 되겠습니까? 전 우리 울산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의 부모님들이 자녀들이 존경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가정의 부모들이, 그리스도인 부모들이 꼭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 안에서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꼭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유아 세례 때문에 이 아이 4명이 앞에 있는데 제가 보니까 저보다도 저 부모님들이 더 힘들어요. 애가 소리 나는 것도 얼마나 근데 아이 소리는요, 음악 소리보다 더 좋습니다. 앞에 있는 연주보다 더 좋은 소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사실은 이 앞에 세운 게 벌 세운 것 같아요. 제가 밖에 편하게 계시다가 세례 받을 때 앞으로 나오게 할 걸 다음부터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은 애가 소리 내도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아이의 소리 좋으시죠? 이것처럼 좋은 소리가 없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아이만 편안하게, 여러분 편안하게 예배 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좋은 부모님이 되기 위해서 먼저 신경 써야 될 것이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아야 돼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는 애가 좋아하는 것만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부모는요, 공경의 대상이고 자녀는 양육의 대상입니다. 현재 이 시대의 문제가 뭐냐면 바뀌어버렸습니다. 자녀를 공경의 대상으로 삼고 자녀를 공경하는 오히려 이런 모습들이 보이고 있고요, 정작 공경해야 되는 부모는 공경하지 못하는 모습이 우리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는요, 공경의 대상이 아니라 양육의 대상입니다. 우리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라고 한다는 이야기는 잘 양육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지, 오히려 공경의 대상으로 결국은 자녀를 노엽게 만드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면 또 아비들아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자녀 교육의 책임이 아버지에게만 있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자녀 교육의 책임이 부모에게 있다라고 하여서 아버지를 일단 대표로 이야기한 것이에요. 1절, 2절에서는 부모라는 말을 오히려 쓰고 있고, 그리고 오늘 3절에 4절에 와서는 아비라고 말했는데 이거 같은 이야기입니다. 아버지, 어머니는 바로 자녀 교육에 책임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 교육을 위해서 학교에 아이들을 보내놓고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양육해 주기를 기다리면 이거 큰일 납니다. 왜냐하면 선생님들은요, 그 아이들의 일생을 책임지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그렇게 책임져서도 안 되고요. 이 우리 자녀들의 양육은 누구에게 책임이 있는가? 바로 저와 여러분 부모들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가?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라고 얘기하는데, 부모로서 자녀를 분노하게 하는 태도, 말, 행동을 피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부모는 자녀에게 정도 이상의 엄격한 훈련, 비합리적인 요구, 권위의 남용, 이런 것들을 보여주면 안 됩니다. 자녀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지 생각하고 이해하고 자녀가 실제적으로 어떤 게 행복한 것인가를 생각해야 돼요. 내 마음이 기쁘고 즐거우니까 아이도 기쁘고 즐거울 거라고 착각하지 마세요. 내가 행복하고 좋으니까 아이도 행복하고 좋을 거라고 착각하지 마세요. 아이가 행복한 게 무엇인가, 아이가 좋은 게 무엇인가에 대해서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
자녀의 관점에 생각하고 이해해야 되는데, 자녀를 노엽게 하게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요, 바로 자녀를 자기의 소유물로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대로 아이를 만들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또 어떤 부모들은 대리 만족으로 자기가 못했던 것들을 자녀에게 강요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요, 자녀를 노엽게 하는 것입니다. 간혹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자식이 노후 대책이라고. 아마 이 시대에는 그런 분들이 좀 적을 것 같은데, 여러분, 자녀는 노후 대책이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어떻게 이 자녀를 기르고 있는지를 자꾸 생각하지 마세요. 자녀들을 사랑하십니까? 그러면 사랑하는 거로 끝나야 됩니다. 그것으로 만족해야 됩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아이들이 내 뜻대로 안 되면 뭐라 그래요? 어렸을 땐 때리고, 좀 크면은 내가 너를 어떻게 길렀는데 네가 이렇게 하냐 그래요. 여러분, 그런 얘기하는 거 바보 같은 일입니다. 사랑은 대가를 기대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은 사랑했으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대개 부모님의 은혜를 많이 이야기하는데,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부모님 은혜 참 크고 놀라운데요, 또한 동시에 그만큼 큰 은혜가 있는데요, 이게 자식의 은혜예요. 지금 여기 앞에 우리 아기들이 있는데, 여러분, 이 아이들을 없었으면 어떻게 할 뻔했어요? 여러분, 이 아이들, 여러분 처음 아이 태중에 가지고 얼마나 기뻐했어요? 그 아이 태어났을 때 그 아이를 보면서 얼마나 행복했어요? 여러분, 자식이 주는 기쁨,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비할 수 없는 것입니다. 사실은요, 자식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런데 그 자식은요, 내 소유가 아니라 인격체인 것입니다. 자식의 눈높이를 이해하고 인격적으로 대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 자녀들을 인격적으로 대하는 일에 굉장히 서툴러요. 왜냐하면 부모 훈련을 받은 적이 없기 때문에 어느 날 갑자기 아이가 생기니까 그냥 그 아이를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이 지금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옛날에도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섹스피어를 아십니까? 연극의 대문호 약 500여 년 전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이 섹스피어 시대에도 부모가 자녀를 자기의 소유물로 생각하는 것이 만연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특별히 딸은 아버지의 소유물로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한 딸이 아버지가 정해준 혼처에 결혼하지 아니하고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하고 결혼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이 딸을 데리고 영주님에게 찾아가서 심판을 받았어요. 재판을 하였더니 재판의 결과가 셋 중에 하나를 딸에게 선택하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아버지가 정해준 사람하고 결혼을 하든지, 두 번째는 그게 싫으면 평생 결혼하지 않고 수녀로 살든지, 세 번째는 교수형을 당하든지. 그래서 이 딸이 뭘 선택해야 되는가? 이게 당시의 판결입니다. 판결. 이야기를 제 친구 목사님이 그 얘기를 듣고 나서 자기 딸한테 가서 얘기했대요. 너는 어느 걸 선택할냐 그랬더니 두 번째 선택한다 그러답니다. 그게 뭐예요? 그건 부모님 뜻대로 하고 싶진 않다라는 게, 목사님 딸도 그래요. 여러분, 이 시대에 사실은 이런 문제를 정확하게 꼬집고자 섹스피어가 지은 희극과 비극이 있는데, 희극은 한여름밤의 꿈이라는 희극이고요, 비극은 여러분이 그렇게 잘 아는 로미오와 줄리엣이에요. 여러분, 자녀는 부모가 원하는 대로 만들어지는 물건이 아닙니다. 부모가 원하는 대로 되어진다라고 그 아이가 행복하고 우리가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기억해야 됩니다. 자녀를 노엽게 하면 안 됩니다. 자녀의 정말 행복을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녀를 최우선순위에 두고 우상처럼 섬기라는 것이 아닙니다. 인격으로 대해야 됩니다. 존중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물로 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녀를 인격으로 대하고 존중히 여겨 하나님의 선물로 행복하게 만드시는 우리 울산제일교회 믿음의 부모님들이 주 안에서 꼭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자녀를 주의 교훈으로 양육해야 합니다. 그럼 자녀를 인격으로 하나님의 선물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성경은 이야기를 첫 번째로 교훈과 두 번째로 훈계로 양육하라 했는데, 첫 번째 오직 양육은 먼저 교훈으로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교훈하면 우리가 잘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교훈이라는 헬라어 단어가 원래 파이데이아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거를 그대로 직역하면
훈련 이런 말로 바꾸는 것이 더 맞을 것 같아요. 그래 영어 성경에 보면요. 트레이닝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트레이닝 뭔지 아시죠? 선수들이 시합에 나가기 위해서 훈련하는 것 이걸 트레이닝이라고 합니다.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좋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훈련시킬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훈련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은 가정에서 부모님을 공경하게 하고 삶의 현장에서 권위에 대해서 순종하는 삶을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현대사회 문제는 존경이 없습니다. 가정에서 부모님 존경하지 않고요. 직장의 상사 존경하지 않고요. 학교에서 선생님 존경하지 않고요. 교회와도 교육자들 존경하지 않습니다. 이게 문제예요. 대통령 존경하지 않습니다. 오늘 현재 사회의 문제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자녀는 부모로부터 해서 정말 내가 존경하는 부모님을 가질 수 있는 것 이게 무엇보다 중요한데 그러기 위해서 아이들을 잘 믿음으로 훈련시킬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겸손을 훈련시켜야 되고요. 공경하는 훈련시켜야 되고요. 형제를 훈련시켜야 되고요. 권위에 순종할 수 있는 것 훈련시켜야 되고요. 다른 사람과 조화롭게 살 수 있는 것 훈련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좋은 훈련을 위해서 부모는 먼저 본을 보일 수 있어야 됩니다. 좋은 환경 만들 수 있어야 되고 삶의 틀에서 먼저 몸에 체득하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는 자녀에게 삶을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모델이 될 수 있는 사람들이 돼야 됩니다. 내가 그렇게 못한다. 여러분 내 자녀의 행복을 위해서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이들은요 부모님을 그대로 보고 배웁니다. 때로는 존경해서 보고 배우기도 하지만 싫어해서 고개를 흔들면서 욕하면서도 배우는 거예요. 어떤 모습을 보여주는가 아이에게 지대한 영향을 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술 주정꾼의 자녀는요 나는 절대 술 먹지 않아야지 술 주정하지 않아야 해서 술 주정꾼이 안 되는 경우도 있지만 조사를 해보면요 다수가 그렇게 싫어하는 아버지의 술 주정하는 모습을 가지는 자녀들이 많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일이 있어도 자녀에게는요 좋은 모습 보여줘야 됩니다. 부부지간에 서로 마음이 안 맞아 싸우더라도요 아이들 앞에 싸우지 마세요. 아이들 앞에서는요 사랑하는 모습만 보여주세요. 우리 자녀들을 정말 아름다운 믿음으로 잘 훈련시킬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 자녀들에게 좋은 것 보여주는 신앙의 최고의 훈련을 보여주는 믿음의 부모님들이 주 안에서 꼭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절대로 자녀들 앞에서요 대통령 욕하지 마세요. 애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 우리 김대현 집사님 얼마나 힘들겠어요. 지금 땀이 삐집이다가 막 음악 소리인 줄 아시고 설교의 반주인 줄 아시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절대로 아이들 앞에서 학교 선생님 욕하지 마세요. 절대로 아이들 앞에서요 교회의 목사님, 장로님, 중직자들 교회 불평하는 거 하지 마세요. 아이들한테는요 좋은 것만 심어주세요. 좋은 것만 보여주세요. 좋은 것만 가르쳐 주시는 우리 제1교회 하나님의 사람들의 부모님들 주 안에서 꼭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자녀는 주의 훈계로 양육해야 합니다. 아이들을 트레이닝 시킨다는 얘기는요 삶을 통하여 보여주고 그리고 훈련시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꼭 해야 되는 걸 얘기하는데 그게 훈계예요. 영어 성경에 보면 교훈 이것은 트레이닝으로 되어 있고요. 훈계는요 인스트럭션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말로 가르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끊임없이 믿음의 말, 신앙의 말, 삶의 바른 이야기를 해 주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구약성경 잠언 13장 24절에 보면 매를 아끼는 자는 그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히 징계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자식을 사랑하면 징계하는 어떻게 하냐? 근실히 징계한다. 아주 조심스럽게 정말 신중하게 자녀들에게 바로 좋은 것들을 가르치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유 얼마나 힘들어. 빨리 젖병 물려?
제가 볼 때 저 아이가 나중에 큰 아이 될 거예요. 예. 교회에서 떠들고 시끄럽게 뛰어노는 아이들이요, 나중에 좋은 믿음의 사람 됩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바른 삶에 대해서 불러 앉혀서 얘기해 준 적이 있습니까? 자녀들에게 어떻게 하는 것이 바른 신앙인인지에 대해서 직접 말해 주신 적이 있습니까? 자녀들에게 미래에는 어떤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야 될지, 이 나라 민족이 어떤 사람으로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여러분 직접 가르쳐 주신 적이 있습니까? 나는 많이 못 배워서 얘기 못 해준다고요? 여러분, 자녀들을 여러분의 많이 배운 것 가지고 가르치려고는 안 돼요. 사랑하는 마음으로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그 마음을 말해줄 수 있어야 됩니다. 아이들이 자라가면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우리 부모님은 나를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지, 이럴 때 기도하셨지, 이런 말씀하셨지, 기억나도록 해야 돼요. 평상시에는 생각이 안 날 겁니다. 그러나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리스도의 행동 양식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는 우리 울산제일교회 하나님의 사람들, 믿음의 부모님들이 주 안에서 꼭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다른 거는 조금 덜 성공해도 믿음의 부모로는 분명히 성공할 수 있는 우리 울산제일교회 하나님의 사람들이 주 안에서 꼭 되셔서 주 안에서 행복한 가정 이루어 가시는 은혜가 꼭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대로 우리 울산제일교회 성도님들 다 믿음의 부모로서 자녀들을 하나님의 선물로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구체적으로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음을 훈련시켜주는 삶의 방법들을 훈련시켜주는 믿음의 부모님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생각을 아이에게 심어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을 심어주게 하시고, 내 삶의 방법을 가르쳐주는 것이 아니라 가장 정직하고 행복한 믿음의 모습들을 말로 행동으로 가르쳐주는 믿음의 부모님들 되게 하셔서 우리 자녀들을 통한 하나님의 백성의 은혜가 이 땅에 이루어지게 만드는 우리 울산제일교회 모든 믿음의 부모님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부터 유아 세례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아 세례식은 여러분들 우리가 늘 오후 예배 했는데 오늘은 좀 약간 약식으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아 세례는 부모님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아이를 예수 믿는 사람으로 기르겠다라고 서약하고 그 서약으로 길러 나아가는 약속을 하는 예식입니다. 하나님 말씀 제가 한 군데 읽어드리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13절로 16절입니다. 사람들이 예수의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보시고 분이 여겨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들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은 자는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리고 어린아이들 안고 저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아멘. 부모님들이 대신하여 서약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름을 부르면 아이를 안고 자리에서 함께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아이의 이름을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김이율, 그다음 김성률, 이하랑, 김하준, 하준이 저 뒤에 있습니다. 부모님들이 오른손을 드시고 아이들을 위하여 대신 서약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못 들으면 예 믿습니다, 예 서약합니다로 대답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이 이 자녀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는 은혜를 받아야 할 것을 믿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완전히 이 자녀를 하나님께 바치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친히 경건한 본을 보이길 힘쓰며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양육하기로 서약합니까?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나님 앞에서 귀한 내 생명 하나님의 은혜로 유아 세례를 받고자 합니다. 성령 하나님 함께 하셔서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일생 동안 주의 영광과 은혜가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부모님들은 앞으로 올라와서 앉으시죠. 오늘 유아 세례를 우리가 베풀게 되는데, 여러분, 세례는 유아 세례나 어른 세례나 동일한 겁니다. 세례를 베풀 때 기도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기도하시다가 세례를 주노라 하면 여러분 다 같이 증인된 마음으로 아멘으로 화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앉아. 이유리, 그 다음에 성유리, 그 다음에 하랑이. 됐어요.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 예수를 믿는 이의 자녀 김이율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귀한 생명이 일생 동안 하나님의 법 가운데 승리하는 믿음의 주인공 되도록 주님 복내려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를 믿는 이의 자녀 김성률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성률이가 이 땅의 삶을 다하는 날까지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복된 생명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를 믿는 이의 자녀 이하랑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랑이가 일생 동안 하나님의 사랑받는 생명으로 자라갈 수 있도록 주님 복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를 믿는 이의 자녀 김하준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귀한 생명 하준이가 일생 동안 하나님의 법 안에서 주의 능력과 권세로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주님 복내려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유아 세례 받은 귀한 내 생명은 대한예수교 장로회 울산 제1교회 유아 세례 교인 된 것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라. 아멘. 이제부터 교회와의 사랑과 주님의 특별한 보호와 축복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회중 서약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자리 다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제가 물으면 예 믿음으로 양육하고 기도로 돕겠습니다. 연습하겠습니다. 시작. 예 믿음으로 양육하고 기도로 돕겠습니다. 오른손을 드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에 이 내 생명이 이제 주님의 교회의 한 지체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이 어린이들이 주님 안에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자라날 수 있도록 믿음으로 양육하고 기도로 돕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사랑하시는 귀한 내 생명 주의 이름으로 오늘 유아 세례 뵙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생명들이
일생 동안 하나님의 은총과 보호하신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 되도록 주님 복 내려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 모든 위험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 존경받고 사랑받고 귀히 여김받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갈 수 있도록 주님 복 내려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준이가 이제 울음을 그쳤습니다. 드디어. 여러분, 유아 세례 받은 이건 너무너무 귀한 일입니다. 우리가 물론 어른 세례도 귀하지만 앞으로 우리 울산제일교회 더 많은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더 많은 복된 사람으로서는 유아 세례식이 더 가득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시기를 여러분 부탁드리고 위에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